기독교 신앙에는 네 기둥이 있습니다. 한 집을 네 기둥이 받치고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에 네 가지 신앙이 우리 신앙 전체를 받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신앙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왜 창조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믿지 못하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그 자체로서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앞에 마지막 장인 22장 앞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무리됩니다. 창조신앙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이 역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7장 1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어 가심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신앙. 아기 예수가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말씀이 임마누엘 신앙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23절 말씀, 우리가 마스크를 껴서 불편하지만은 23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에서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짝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서 계시된 짝이 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짝을 이루어서 성취가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온몸의 정성을 다해서 전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7장,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앞에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영원토록. 내가 가지만은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같이 있게 하겠다. 임마누엘 신앙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세 번째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지혜로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부활신앙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네 가지. 첫째는 이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로 구원받게 하는 능력. 둘째는 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능력. 셋째는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좌절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시지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멘 하는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도한다는 그 아멘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둥 부활신앙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생명장 혹은 부활장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학문을 연마한 아주 농객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논리, 설득력, 그 확신은 탁월합니다. 뛰어난 설득력과 논리력으로 부활신앙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부활장.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5장 1절 형제들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안에 구원받은 동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안에 서 있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절,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전제로 설명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부활신앙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소중한 것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들의 복음의 엑기스, 아주 진수를 간결하게 간추려서 설명해 줍니다. 자,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뭐냐? 구원받게 하는 복음은 뭐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헛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알찬 믿음이 있습니다. 속이 텅 비는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받아서 깨달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믿는 자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다. 3절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 3절 4절이 성경 전체 중에서 우리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복음을 가장 짧게 간추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목숨 걸고 전하는 구원의 복음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그 성경이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거듭거듭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 신앙을 700년, 800년 전에 확실하게 선포한 가장 분명한 선포가 이사야서 53장. 우리 다음 찾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시 마음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아주 대표되는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린 걸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린 것을 고백합니까? 이 중요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병에서, 우울증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나았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고통과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예. 그러고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대속, 속죄, 속량,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대신 지셨다. 속죄 신앙입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며칠 만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신앙. 그것도 성경대로.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2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언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뭘 말합니까? 조수가입니다. 8달 반 만에 태어난 그 8.15 그래요. 8.15 10달 채우지 못하고 8달 반 만에 태어난 미숙아라 그럽니까? 조수가라 그럽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자 같은 모자라는 사람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 때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좀 덧붙여 설명하자면은 기가 찰 노릇이다. 어떻게 부활신앙, 십자가신앙이 신앙의 기본인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 아니냐.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 이게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사실, 이게 신앙의 우리 기초 아닙니까? 그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허공에 지은 신기루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부활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열매로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부활 아멘 갈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대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역사, 열매가 맺어지는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되지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부활 신앙이 지금 우리한테 살아 있어야 돼. 자, 15장 19절 말씀.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신앙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런 사람 나도 만났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신앙은 괜히 가는 거지,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또 부활을 그래서 하냐. 그게 아니지요. 부활신앙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신앙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첫 열매. 우리도 그 열매 뒤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조상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이해 갔습니까? 아담은 무슨 첫 열매라고요? 죽음, 사망의 첫 열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다음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쭉 이어가서 내까지 부활의 열매에 쭉 참여하는 거이지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냐. 그런데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묻는다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걸 이제 식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밀을 심었지 않냐. 근데 나는 건 밀풀이 나지 않냐. 도토리를 심었지 않냐. 도토리가 나냐? 도토리 나무가 나는 거이다. 이걸 부활신앙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내가 10번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아주 비유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하지요. 자, 마지막 9절, 57절, 58절, 부활장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세상은 각박하고 날로 험해지고 염려 근심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자들입니다. 왜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확신하지요? 이 신앙에 아주 반석 같은 확신에 써 있어야 되지요. 58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아주 반석 돌 위에 지어진 집처럼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복음 전도에, 섬기는 일에, 교회 일에, 부활 신앙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열심히 전합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